유대인들은요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리러 성전에 올라갔어요. 12살이 넘는 남자라면 의무적으로 그 성전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다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올라를 가지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러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속죄할 어떠한 속죄 제물을 가지고 그 제사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은요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가고요, 또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를 사서 가지고 가는 그러한 제물을 준비해서 가지고 갑니다. 또 이스라엘 땅은요 그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화폐가 그 당시에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 드릴 때는 로마의 화폐는 좀 불경스럽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성전 안에서는 로마의 화폐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헌금을 드리려면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러한 돈으로 환전을 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화폐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가까운 곳은 모르겠지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아주 멀리서 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양을 끌고 성전에 올라가기가 힘들지 않았을까요? 하루는 괜찮은데 몇 날 며칠을 먼 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질질질 끌고 오고 염소를 질질질 끌고 오다가 보면 그 양이 상할 수도 있고 그 염소도 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해 불합격 판정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전에 와서 양을 사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냥 빈손으로 오다가 성전 근처에 오면 그래도 양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염소 파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하는 어림짐작으로 왔더니 그 자리에서 양을 파는 사람이 있고 염소를 파는 사람이 있어서 거기서 얼른 사서 정말 상하지도 아니하고 정말 좋은 양과 염소와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 안에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서기관들, 즉 교회 안에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사업으로 독점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양도 팔 수 있게 해주고 그리고 성전 안에서 성전 밖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 안에서 비둘기도 살 수 있게 만들어주고 성전 안에서 돈도 바꿀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주면서 자리세를 받고 그리고 어떤 커미션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것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점점점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성전 안에서 구매한 양이나 비둘기만 받는다고 어쩌면 독점권까지 주어서 다른 곳에서 좋은 양이나 염소 그리고 비둘기를 가져와도 그냥 의뢰의 퇴짜를 놓고 이건 받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독점권을 준 사람들에게만 독점권을 주어서 그 사람들에게 산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만 성전에서 받을 수 있도록 그 성전 관리인들,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하고 그리고 장삭치들하고 조인이 되어서 커넥션 관계가 되어 있어서 그러한 이점을 서로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그러한 관계를 만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명분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을 위한 편의를 위해서라고 그러면서 실제로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들은 정말 엄청난 이권을 그 당시에도 챙겼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전 안에서 종교 지도자들 모두 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들보다는 이것을 가지고 생기게 되는 이권과 그리고 권력에 점점 눈이 멀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감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정말 말씀하신 것처럼 기도하는 성전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라 무슨 소굴로요? 무슨 소굴로 만들어요?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소리를 지를 만큼
그들이 그만큼 교회 안에서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분노하셨어요. 거룩한 분노였지만 예수님의 분노를 보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채찍으로 그들의 상을 엎으시고요, 그들을 내쫓으시면서 아주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아주 보기 드문 예수님의 분노를 거기에서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이곳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가 자꾸 가난할 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교회를 위해서 희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당시에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스스로 가난을 선택하는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기 때문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것, 그것만큼 어려운 길이 없었지요. 사람으로 감당하기 어렵고 그리고 늘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길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믿음의 선배들 그리고 믿음의 목회자들은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지요. 그래서 지금 거의 사라져갔지만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교회 성전 입구에는 성미함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성미, 거룩한 쌀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명부는 교회에 올 때 집에서 먹는 쌀을 봉투에 담아서 작은 자루에 담아서 교회에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는 제도가 아주 독특하게 우리나라 교회에서만 성미함이라고 하는 그 제도가 교회법 안에 되어 있어서 그 성미함 제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가난한 자가 바로 목사님들이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우리 목사님들을 위해서 성미함을 만들어서 그 성미를 주해서 목사님들이 끼니를 굶지 아니하고 먹을 수 있도록 그 목사님들에게 성미를 갖다 주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제도를 그 가난한 목사님들이 그 혜택을 받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성미함에 쌀이 채워지기 시작하면 그것을 목사님 가정에다가 갖다 주었습니다. 어느 날 교회에서는 그 성미함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만큼 목사님들이 먹지 못하는 가난은 없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80년대에는 누구에게나 신학대학은 미달이었습니다. 일반 대학 갈 성적은 안 되고 그래도 대학을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신학대학을 가면 다 받아주었던 시절이 1970년대, 1980년대였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이 1980년대 이후부터 계속해서 부흥의 길로 한국교회는 성장을 하게 되었지요.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대형교회가 나오고 1000명, 2000명, 10,000명 그리고 몇만 명이 되는 대형교회들이 우후죽순처럼 나오기 시작을 했지요.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교회 재정도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가서 1990년대에 들어가면서 신학대학은 점점점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너도 나도 목사가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교부에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신학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죄수도 하고 삼수도 하는 사례들이 그때 신학생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말은 가난해도 목회하고 그리고 어려워도 목회하고 그리고 힘들어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소명을 가진 자가 많아졌다라고 하는 의미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그 길을 가면 먹고 살 수 있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고 그리고 더 잘 살 수 있는 길이 목회의 길이다라고 하는 그 생각들이 목사님이 되고자 하는 그 소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덮어서 많은 분들이 목회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 있었지요. 그래서 교회가 먹고 살만하고 점점 돈이 많아지니까 그 안에는 기득권들이 생기기 시작이 됐고
그리고 곽과 을 관계가 생기게 되고, 그리고 그 교회의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그리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어 그곳에서 뭔가 얻는 인간적인 만족감이나 그곳에서 뭔가 얻는 인간적인 권력을 좀 누리고 싶은 그러한 생각들이 목사님들로부터 시작해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그리고 집사님들까지도 그러한 권력을 누리고 싶은, 그리고 교회에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 그러한 만족감을 교회라고 하는 이 틀 속에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권사, 안수집사, 장로가 되기 위한 선거 운동도 하게 되었고, 목사님들은 목사님들이 모이는 노회의 노회장, 그리고 총회장이 되고 싶어서 선거 운동도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부정과 부패가 오고 가는 일까지 우리 한국교회에 지금 거기까지 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개척교회에서 서로 안 하려고 하지요. 이 힘든 일을 내가 왜 하려고 하나라고 해서 직함을 주면은 안 하겠습니다. 못해요. 저는 못해요. 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요. 그런데 대형교회에서는 서로 여전도 협회회장, 여전도 회장도 하고 싶어가지고 선거도 하게 되고, 그리고 여전도 회장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선거운동을 하러 돌아다닌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들어오는 이권이 장난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년에 봄, 가을에 바자회를 하는데 외부에서 그 바자회 자리를 얻기 위해서 여전도 회장님에게 줄을 서지 아니하면 교회 앞마당에 자리를 깔 수 없을 정도로 그러한 특권을 여전도 회장님이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님에게 줄을 대고 뭔가 챙겨주지 아니하면 교회 앞마당에서 바자회 때 개인적으로 오셔가지고 장사를 하시는 그러한 자리를 깔 수 없는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여전도 회장님에게 뭔가를 찔러줘야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권들이 교회 안에 서서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모두 다 부담스러워하는 자리를 점점 그 자리를 서로가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양상도 보이게 되고, 그리고 요즘 우리에게 많이 이슈가 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은퇴 후에 아들 목사에게 교회를 물려주기 시작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니라고 이런저런 변명을 하지만 부를 세습하고 자신이 가진 권력을 세습하는 욕심이 그 안에 들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는 세습되어 가고 대형교회, 중형교회 모두 다 그 세습의 일로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오늘날 한국교회와 그리고 저를 포함한 모든 목회자의 모습과 교회에서의 뭔가 인간적인 만족감이나 이권을 차지하려는 모습은 예수님의 당시 그 성전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에게 예배드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만 기도하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제사를 드리는 곳인데 그 제사 드리는 그 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변질되어 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그 일이 되어지고 오늘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변종되어서 되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인간적인 만족과 그리고 어떤 권력을 행사하고 이권을 챙기고자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을 오늘 예수님의 그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러한 유혹들이 많아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분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결국 그 채찍을 피해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한 생각을 했습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 교회도 들어오셔서 그렇게 분노하실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채찍을 만드셔서 우리가 하는 교회의 모든 행동을 예수님께서 이 말씀에서 교회를 보시고 야, 이걸 교회라고 너는 지금 하고 있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분노하시면서 채찍을 만드시고 상을 엎어버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떨림이 우리가 교회를 시작하고 3년 동안 지금까지 와 있었지만 그러한 두려움과 떨림은 여전히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의 분노와 채찍을 생각하며 정말 조심스럽게 교회를 세워가지 아니하면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은 상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들고 이것을 교회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예수님께서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숲 교회를 향하여 이곳에 앉아 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분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개척하면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좀 있어요. 정말 예수님이 여긴 교회가 아니라 하시며 채찍으로 모든 것을 엎으시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 교회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3년을 맞이하면서 여전히 제 마음속에서는 두려움과 떨림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 갔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두려움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야 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잘못하면 예수님이 교회를 엎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섭고 떨림과 그리고 두려움이 없으면 예수님께 돌아설 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 정말 정직하게 교회를 하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3년 동안 해오면서 그러한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이 마음이 있는지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는지요? 뭔가 교회를 시작해서 내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뭔가 이권을 얻으려고 하고 교회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마음속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가서 뒤엎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 너의 신앙은 가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충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것을 통하여 이권을 챙기려고 하는 일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발버둥 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장본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시작한 지 이제 3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3년 동안 참 고생 많으셨지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저와 함께 하신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중간에 같이 합류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작고 그리고 가난할 때 행복한 교회인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이렇게 처음에 먹고 살기 힘든 교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아날까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설까라고 하는 그 마음이 들어있었던 그 상태가 어쩌면 축복의 상태이고 그때가 어쩌면 행복한 상태일지도 모릅니다. 작고 가난할 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점점 사람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이러한 모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감지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개척하면서 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좋은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른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정직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목사의 잘못으로 교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목회는 하지 말자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을 오늘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다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도니아, 이미 목회자의 길로 들어서려고 할 때 저는 가난을 선택했기에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가난은 불편해도 무섭거나 두렵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가난을 선택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는 행복했었습니다.
목회자의 길로 들어설 때 가난은 저와 가정에 따라 다녔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난이 어쩌면 이 목회자들에게, 목회자인 저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중에 또 다른 행복이었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최소한 나 스스로 먹고 살기 위해 목회를 하지 말자였습니다. 정말 바르고 정직하며 그리고 교회가 작아도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그러한 교회를 만들자라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또 다짐합니다. 그리고 지난 3년을 뒤돌아보면서 과연 얼마나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였을까 생각하고 꼭 예수님이 채찍을 만드시지는 않을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늘 떨림으로 예수님의 채찍을 늘 제 상 옆에 놀려놓고 예수님이 혹시나 저 채찍을 드시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목회를 하지 아니하면 어쩌면 예수님도 우리 말씀에서 교회를 통하여 너희들도 할 수 없다, 어쩔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아니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투명하고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목사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만들지 말까? 어떻게 하면 소수 기득권자들만이 이 교회를 운영하지 못하게 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제가 목회를 시작하고 개척을 시작한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자격도 없지만 그래도 교회를 세워가는 복을 받기 위해 억지로라도 그 사람을 끌고 가서 그리고 교회를 세워보고자 하는 헌신의 자리로 그 사람들을 자리를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가르쳐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내라, 대추내라, 믿음 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그리고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좌지우지 못하게 하고 그들의 생각 위에 믿음의 법칙이 그 위에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하여 오늘도 그들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3년여 동안 부족하지만 그 일을 해왔습니다. 교회 모든 재정은 완전 공개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교회 모든 지출은 전자 영수증 첨부를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카페 홈페이지에 보면 한 주간에 수입이 얼마 들어왔고 그리고 얼마의 수입에서 얼마의 돈을 썼는지 헌금을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완전 공개 원칙을 말씀에서 교회를 시작하면서 이것만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투명한 재정을 원칙으로 했습니다. 교회는 성도가 모르는 돈이 없어야 합니다. 내가 드린 헌금은 보람되게 드리고 쓰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아직도 저는 지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돈이라고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막아놓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까? 교회의 돈을 누가 제일 많이 쓸까요? 교회 돈 담임 목사님 제가 제일 많이 쓰겠지요. 담임 목사님이 제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저부터 목회를 위해 사용되는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리고 현재 교회에서 30만 원 이상이 되는 돈에 대해서는 목회자가 마음대로 쓸지 못하도록 회의를 거쳐 가부를 묻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도록 잠금 장치를 저희 교회에서는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것은 교회 일을 하는 성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먼저 저에게도 적용되겠지만 교회 일을 하겠다고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기득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내 돈이면 아까워서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는데 내 돈이 아니고 교회 돈이라 생각하니 마음대로 낭비하여 사지 못하도록 막는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이죠. 돈이라고 하는 것은 1,000만 원을 써도 안 아까운 돈이 있고 그리고 1,000원을 써도 아까운 돈이 있듯이 정말 교회 돈을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그러한 잠금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10개만 사면 되는데 내 돈이 아니고 교회 것이라고 20개 사놓고 사놓은 줄도 모르고 다음에는 또 사고 창고 여기저기에 쌓이고 또 쌓여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내 돈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그 잠금 장치가 건강한 교회, 바른 교회, 깨끗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지름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는 아직도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내 돈 쓰는 것처럼 아까워하고 절약할 줄 아는 마음을 가지는 것, 여기서부터 정직한 교회는 시작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저희 교회는 임대계약서는 제 이름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무권사님들이 대표해서 손도장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목회자 혼자 마음대로 못하도록 막아 놓은 것이죠. 어느 특정인의 교회가 될 수 없고 교회의 주인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고 누구나 다 그 교회를 지킬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에서 교회 임대 계약서는 제 이름과 우리 시무권사님들의 이름까지 올려놓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에서 안수집사 그리고 권사 그리고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직분 받기 위해 헌금을 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놓고 그리고 오히려 평생 헌신할 것을 감사해서 직분 받으실 때 교회에서 오히려 30만 원 축하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해서 그것을 법으로 정하여 정직한 교회, 바른 교회를 꿈꾸면서 그 일을 지금도 우리는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든 부서들이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한 밑거름으로 각 부서별로 연역을 써가도록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본인들이 맡고 있는 일에 대해 안 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맡아서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억지로라도 그 십자가를 지어 복을 받은 구레네 사람 시몬을 생각해서 내가 싫어도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라고 저는 그 일을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믿음이 나약하신 분들 정말 난 그 자격이 없는데도 그 자격을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는 믿음이 연약하지만 구레네 시몬과 같은 그 복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도 교회를 끌고 들어와서 그 교회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하기로 헌신하기로 했으면 그 일에 대해 꼼꼼히 일을 하고 메모하며 어떻게 하면 다음 인수자가 나의 헌신을 본받아 바른 교회를 만들어갈까를 배울 수 있도록 그 증거로 남길 수 있도록 이제 모든 것을 자료화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힘들지만 교회만 다니면 되는 줄 알았지만 이 모든 일들이 정직을 꿈꾸며 바른 교회를 만들어 나가는 밑거름의 역할을 하여 정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죽어서도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말씀의 숲교회는 그렇게 시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제 마음속에 오늘도 변함없이 그 안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그 축복 못 받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말씀의 숲교회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말씀의 숲교회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땅을 살아갈 때 그 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더라도 그 복의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주간 또 하나의 고민과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모두 다 골고루 자신의 의견을 참여할 수 있는 교회 안에 제도를, 회의 제도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하고 한 주간 내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는 교회의 전반적인 행정과 그리고 정직하게 일을 하기 위하여 비전회의라고 하는 그 회의체를 구성하여 정직하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 회의를 해서 교회를 이끌어가자고 그러한 비전 회의를 저희들이 만들어 갑니다. 3년 동안 저희들이 잘 해왔지요. 그런데 늘 비전 회의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의장인 제가 어떠한 제안을 하고 그리고 가부간의 결정을 하지요. 어떤 의견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라고 묻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예, 동의합니다 라고 한 명이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한 명이 그 다음 다른 한 명이 제가 제청해 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한 분이 제청합니다 라고 하면 그 의결이 그냥 끝나버리는 그러한 경우가 있었지요. 여기에 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제 마음속에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이야 큰 문제는 없을 겁니다. 나중에 교회가 커지면 성도들은 원치 않는데, 목사님 제가 원해서 이것을 꼭 통과시켜야 되겠다라고 싶은 그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욕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어떠한 안건을 내놓기 전에 어떤 한 분을 모여서 집사님 동의합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고요, 집사님 제청합니다 라고 해주세요, 빨리 통과시키게 라고 하는 그 협의체, 그 비밀스러운 일들을 분명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의를 하면서 너무 일방적인 것 아닌가, 골고루 의견을 청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강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고 정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마음의 부담으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러한 회의 방식을 이제는 없애려고 합니다. 모든 안건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가부간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그 각 개인의 찬성과 반대를 정확하게 수렴해서 그 수렴한 것을 반영하는 방법이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일주일 내내 고민했던 것이, 한 명당 이 OX를 보내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안건을 내면, 나는 목사님 이건 찬성입니다, 나는 목사님 이건 반대입니다 라고 하는,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가 아니라 이제는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O와 X를 각자가 원하는 대로, 나는 이것이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것이 건강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이 더 바른 교회, 정직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제청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제청하십니까? 라고 하는 이 제도를 완전히 없애버리고, 이제는 가결, 찬결, 찬대, 찬성, 반대의 의견을 정확하게 수렴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를 저희들이 만들려고 합니다. 물론 믿음이 연약하여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것도 이해시켜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방법으로 설득시키는 것도 우리들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첨예하게 어떤 의견이 대립될 때 목회자는 기도하는 시간을 주어야 하고, 기도를 분명히 시켜야 하고, 하나님의 영적인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줄 때, 그 믿음이 깨어나지 못하는 자들,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일, 믿음의 법칙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가부간에 결정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성도님들에게, 그리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조금씩이라도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일에 우리는 오늘도 동참하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교회, 우리 말씀의 숲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의 숲교회를 보고, 그리고 그 말씀의 숲교회 안에 있는 너희들을 보면 나는 너무나도 기뻐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여러분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랑스러운 말씀의 숲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성전에서 채찍을 드신 모습을 기억하며 건강한 교회, 그리고 바른 교회, 그리고 정직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도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고 흡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만들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3년 동안 우리는 그러한 교회를 꿈꿔왔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그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만들어갈 때, 그리고 그러한 교회에 동참할 때 하나님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복을 내려 주실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정말 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하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가는 거고, 어려워도 그 길을 가는 거고, 누구나 다 손가락질하면서 바보라고 이야기할지라도 우리는 그 교회를 이끌어 갈 때 그 교회는 정말 생명력 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 줄 믿습니다. 그 교회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열심히 말씀의 숲교회 모든 성도 되어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